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오늘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목장별 찬양제 11월 4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식당 하지 않습니다. 28일, 29일 내일과 모레 양일간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수련회가 10월 9일, 10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사역위원회 모임과 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교독문 시편 92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 추석 명절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의 은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가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성길 귀경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예일의 공동체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추석 명절 맞이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오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이해한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의 그 눌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신약의 원형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돌아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말씀을 따라 엎드려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예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한 해 가기 전에 목장마다 한 영혼씩 하나님 아버지 VIP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실 말씀 가운데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양기 목장의 이영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추석 명절도 허락하셔서 삶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나의 의지대로 행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명절 동안에도 가정마다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경건하심을 지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고륙의 친척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일의 공동체의 목장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사역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지체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목장의 후원교회와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부에서 준비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평의 소리 없이 참여하는 자와 준비하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태규 목사님께 신령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이 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홍보란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일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추석 명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전능하신 이의 그 능력, 그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 허락하사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은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얼굴 저들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그 얼굴빛 저들에게 비추사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명절길에
귀성과 귀경길에 오로오니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혼자인가 봐요. 오늘 어떻게 하죠? 그래요. 우리 푸른 목장에 또 새로운 친구 2명, 또 우리 지원이 3명. 그래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다 갔어요. 자,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 따라서 유치부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성한 한가위 두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명절이 주일에 당일에 이렇게 겹친 것은 아마 제 15년 목회하면서 2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시골을 많이 가십니다. 저도 뭐 고향이 있기 때문에 다녀볼 계획입니다만 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셔서 함께 예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한 거 허전한 건 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살며 살아가며 감사하기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한 이야기가 있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이 할머니 마음은 늘 그 2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비가 오면 우리 둘째 아들 소금 장수 아들 소금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눈물을 흘리고, 햇빛이 쨍쨍한 날은 우리 둘째 아들 소금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첫째 아들 헷갈립니다. 우산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할머니에게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아들을 갖다가 첫째 아들하고 똑같이 우산 장사 시키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역시 궂은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니 그 걱정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 문제 앞에 감사를 갖다가 탁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비가 오면 야, 우리 오늘 첫째 아들 우산 많이 팔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이 쨍쨍하면 오늘 우리 둘째 아들 소금 많이 팔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게 닥친 일,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만하기 감사해요. 그저 팔 하나 부러지고 만 거 감사해요. 얼굴 이거 콧등 이거 잠깐 이거 쇠알린 거 이거 감사해요.
실리콘 넣는데 그거 터지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수술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감사를 두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 감사가 충만하면 또한 부모와 형제, 이웃 간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며 살아가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9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함께 상종하지 않지만은 이 문둥병이라는 동질감 속에 사위로부터,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동질감 속에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레위기에 보면 이 피부병, 이런 문둥병에 걸리면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되었다가 몸이 회복되었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나았다. 그러면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금 이제 격리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이 고침받지는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10사람 모두가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뒤로 9사람과 한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여기까지 10명의 행동이 똑같았는데 이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9명은 그냥 가던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제 길로, 각자의 길로, 가정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서 경의를 표하며 엎드려 최고의 사례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셨고, 또한 그에게 더 큰 칭찬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10사람의 비율을 보십시오. 6대 4도 아닙니다. 1대 9입니다.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인간을 짓눌러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인색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만큼 타락한 이 본성에 짓눌려 살고 있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짓눌려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옥과도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몹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9명은 그 타락한 본성에 짓눌려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에 짓눌려 우리조차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떤 맹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눈을 뜬다면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 푸른 하늘의 창공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내 얼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보고 싶고 내 형제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눈을 떠서 저 하늘의 푸른 창공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심지어는 멀리 외국까지 가서 구경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이 성품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타락한 성품 극복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 모두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충격받으시고 놀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놀랐을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의 9명 중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 짐작은 했지만 저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측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저들은 9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다니 아마 놀라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예수께 돌아와서 이와 같이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10명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 그 유대인 9명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놀라움을 드렸다면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감사를 드려서 놀라게 해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차든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대인처럼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주님께 떠나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어떤 하나의 인간들의 모든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아마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이 예일교회 예배당보다도 몇 개가 되는 성경의 분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아들만에게 온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가 아들 이삭 주었더니 이삭만 사랑하고 이삭에게 빠져버리고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고 저 아브라함이 정말 나 사랑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바치자. 이것이 어떠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물론 틀린 말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드림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아들 없이도 이제까지 100세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100세가 되어 이거 하나님이 기적적인 선물로 내게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아들에 푹 빠졌어. 이 아들을 바라보는 재미로, 이 아들 공부 잘하는 재미로, 이 아들 뭐 잘하는 재미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했구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 내가 이제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말 먼저이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지요. 이 하나님 경외하고 이 하나님 감사할 때 이 아들의 존재가 내게 선물이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아들은 내게 선물이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삭 바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애타게 원하시는 그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정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긍정적으로 살며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어찌 보면 그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결국 이 감사에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잠시 사업이 흔들리고 잠시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더 큰 행복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지옥인 겁니다.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나요? 내가 결혼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복이다. 결코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 그러면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10사람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모두가 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서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10사람의 그 기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르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그 한 사람 문둥병자,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얻게 된 그 영광을, 그 지금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이 박태규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박태규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었느냐, 2000년 동안 익혀진 명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성경 읽어놓고 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이 9명의 유대인처럼 우리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이름들은 계속해서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불려질 거 아닙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복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중에 자기가 깨끗함을 입은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문둥병자들은요, 자기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저기에서 한 사람이 오면 6m 이전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외치지 않고 6m 이내에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대가 문둥병인 걸 알면요, 돌을 들어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피해 다녀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그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문둥병 환자가. 왜입니까?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몹쓸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며 이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했겠지요. 마음속으로는 했겠지요. 제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위선이고요. 그거 주님이 원하는 마음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요, 늘 모든 사고의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속으로는 하면서 말로는 못하는 겁니까? 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표현을 못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러면 지갑 열려야 된다니까요. 말로는 나도 해요. 얼마든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도록 하셨잖아요. 보여준 사랑,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준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감사를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살해했다.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적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죄인이에요. 나 죽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아니,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감사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양이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양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의 핵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우면 감사가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울고 웃기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어느 목사님들 보면 참 듣다 보면 저절로 눈물도 나오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말에 동의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내 지난날의 그 슬픈 마음, 내 마음 누구도 몰라줬는데 내 남편도 몰라주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마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포를 한다면 어쩌면 내 죄를 그렇게 아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나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눈 깔고 고개 숙이고 기분 나빠. 예배는 단순히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는 어떤 동의의 성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가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나을 줄을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간 겁니다. 아주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서 그렇게 순종하여 고침받았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의 믿음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또한 부르짖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가는 도중에 분명 병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동일하게 칭찬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9명에게는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9명의 믿음은 주시옵소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현실의 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언제나 먼저 오지 않겠어요? 배고프면 아이들이 밥 줘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엄마의 상황을 아빠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가 우선이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의 믿음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동일한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합니다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하신 믿음은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는 믿음보다 드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사도행전의 기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합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믿음, 받기만 하려고 하는 믿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제는 더 큰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야 할 거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9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니 유대인들도 돌아가는데 나 같은 이방인이 뭐하러 예수님께 갈 필요 있겠어? 내가 예수님께 간다고, 저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인인데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어? 좋아하시겠어?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라면 그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에게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아내 치마폭폭 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가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따라 못 가는 거고 내가 자식 따라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1대1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넓은 길 가더라도 나는 좁은 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나는 감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날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감사의 마음 가지면 그것이 효도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절로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감사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주시옵소서의 신앙이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드리는 믿음의 성숙함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살며 살아가며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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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든 부분 많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또한 그 이름을 영원히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시옵소서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살며 살아가며 감사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삶 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귀성길 귀경길에 오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